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2장 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첫머리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하도 유명한 구절이니까 읽을 때에 이 앞구절보다는 뒤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로만 많이 그동안 집중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곰곰이 읽는데,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눈을 사로잡으시사 그 뒷구절이 아니라 앞구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구절에 한참 동안 머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도 내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함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권함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은 교회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자비와 11장의 끝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권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그 비유를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자세히 배웠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권세 있는 주인으로부터, 능력 있는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다시 자유인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빚이 없는. 그러면 세상으로 다시 나갔을 때 어떤 관점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주인의 긍휼한 마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주인의 자비와 긍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은, 긍휼로 권함을 받은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새로운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뛰쳐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났어요?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얼마 빚진? 100데나리온, 즉 약 3달치 정도 월급밖에 안 되는, 자기가 주인한테 진 빚하고 비교한다면 먼지 한 톨조차 되지 않는 그 빚을 지고 있는 친구의 이 멱살을 틀어 쥐고는 내 돈을 즉시 갚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 전에 주인이 자기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그 친구가 좀 봐주라, 내가 다 갚을게 할 때에 자비로 긍휼로 그 친구를 대합니까? 자비와 긍휼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빚을 탕감받았고 그 대신 자비와 긍휼이 뭔지 주인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그대로의 새로운 삶을 밖으로 나가서 자유인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놓고 나가서는 전혀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기 옛날의 성품 그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이제 그 종이 붙잡혀 들어가서 원래 졌던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제 못 나간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가 자세히 내가 편지를 적어서 너희한테 어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받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썼다. 이런 자비와 긍휼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그 긍휼과 자비의 크기를 잊지 말아라. 깊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그 지식과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마지막으로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긍휼, 그 큰 은혜 속에서
너희에게 내가 강하게 어필한다. 강하게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그냥 부드럽게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니? 이게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갈 길은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굉장히 강하게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권면의 말을 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제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은 뭐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 성경 말씀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다 빼고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조각 내서 피를 다 빼고 제단에 그 사체를 올려서 불로써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제물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물은 반드시 이 제단에 올려져야 되는데 제물이니까 제단에 올려집니다. 그죠? 제물의 가치는 제단에 올려지는 것에 있어요. 제단에 올려지지 않으면 그 양이 그 염소가 뭐 또 그 소가 아무리 정결하고 뭐 깨끗하고 가장 최상급이라도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물로서의 가치가. 제물은 왜 어떨 때 가치가 있냐면 제단에 올려질 때. 그러면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이 산채로 올려지는 거 맞습니까? 레위기 전부 다 읽어보세요.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단에 올려지는 거는. 근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은 우리를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근데 거기에 아주 독특한 구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만한 표현이 하나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산 제물 따라해 보세요. 산 제물. 예,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거기 뒤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래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 산 제물이다. 뭐 알 것도 같고 좀 답답하니 뭐 두루뭉실하니 잘 모를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말로 아무리 설명해 봐야 아 그렇구나 할 뿐이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항상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다, 산 제물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영적 예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뭐 번제로, 속죄제로, 화제로, 거제로, 요제로 뭐 이렇게 드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제사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의 자리는 죽음과 딱 접해 있어요. 죄인이 산채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죽여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는 제물이 제단에 올려져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제사장은 그 일을 집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익숙해진 이 사람들인데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뭔가? 요한복음 저기 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에 가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또 다른 남자하고 사는 인생에 아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어디서도 마른 목을 축일 수도 없고 고픈 배를 채울 수도 없는 이거는 밥 먹고 물 마셔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거예요? 인생이 공허한 상태. 아무리 좋은 거
뭐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뭐 다 해봐도 그 속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한 여인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를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회 한 성도로부터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전보다는 가장 좋은 현재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정말로 공허합니다. 그때는 어제 뭐 우리 바자회에서 굉장히 바빴잖아요. 분주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답을 못 해줬어요. 그냥 툭 치면서 에이 뭐 또 그딴 소리 하나 열심히 살자. 그냥 그러고 넘겼어요. 일단은 뭐 어디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그럴 만한 시간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계속 곱씹었습니다. 이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도 포함입니다. 목사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날들에 실컷 신앙생활 잘하다가 공허함에 가끔씩 빠집니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허무와 공허가 밀려와서 우리 목을 꽉 조이고 두 손과 양발을 묶어서 어디론가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거를 감지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찾는 거예요.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는 아직 건강하고 상당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안 건강하고 안 괜찮은 상태가 어떤 거냐면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필요 없다는 상태입니다. Don't touch me 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안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허가 찾아온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 할 때 반드시 오픈하세요. 그 믿는 자들 의인들의 기도는 뭐가 어떻다고 합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 전부 다 의인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은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상담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한 여인이 그 누군가에도 그의 삶을 오픈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조상에게 배운 대로 그 조상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그 옛날 BC 722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망해버린 10지파 북이스라엘의 후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부르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이방화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거의 뭐 이방 여인이나 다름없는 그러나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억.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산을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으면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산에 가서 그 산당에 가서 예배해야만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있는 어떤 한 여인. 그러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기가 남편이 없다 했습니다. 위에 그죠? 네 말이 맞네.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왜 내게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왜 이 남편이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 삶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삶, 어떤 물 위에 떠서 부유물처럼 물길이 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삶, 내 삶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뿌리 내리지 못했고 아직도 의미를 찾지 못했고 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게 남편이 없습니다. 뭐 남편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래서 자꾸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도 또 지금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말은 뭐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은 뿌리 내리지 못한
뜬구름과 같은 허무한 삶입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확히 그 여인의 삶 그대로 말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 네 말이 옳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삶이 참으로 곤고하구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참으로 아픔 가운데 있구나. 여인의 아픔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6 남자를 거치는데도 남편이 없다 하는, 그래서 네가 참 음란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 괴로움을 내가 안다. 네 슬픔을 내가 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참한 삶 그대로 아뢰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직 힘이 남아있는 여인이에요. 자기의 삶의 비참함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데 사실 뭐 다 말한 것도 아니죠. 그냥 남편이 없다 이 말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의 작은 그 다음 뭐예요?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다음 불러보세요. 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네가 참말을 하는구나. 이 여자는 진짜 남자를 자꾸 갈아치우면서도 지금도 만족이 없어서 난 남편 없어요.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신음소리 하나에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삶을 저 밑바닥부터 생각의 저 뒤안길부터 전부 다 대신 말해주시면서 내가 네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네 분노를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참말을 하였다.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하면서 여자 풀어줬죠. 그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 여자는 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뭔가 자기한테 남편 불러오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떳떳한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여자의 평생에 뭐였어요?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한낮에 물들어 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물들어 오지 않는 이 약점으로 비난받고 조롱받기 싫어서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와 뭔가 레벨이 달라 보이는 유대에서 온 이 분이 자기한테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내가 이런 일 안 겪으려고 내가 몰래 이 한낮에 나왔는데 나에게 또 남편 불러오라 하네. 그래.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세요. 분노가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뭐 의심이 납니까? 정직하게 말하세요. 제가 올해 가장 정직했던 해 같아요. 제가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목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셔 놓고 여자 목사 안수도 안 주는 교단에 불러다가 교단 법을 다 바꾸시고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죠.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간만에 몸에 힘이 있는 채로 강단에 서서 오늘은 좀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이 여기 올라올 때 진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력 없이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자신도 없어지고 다 팽개쳐버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당해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울고 기도하고 떼쓰고 뭐 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했습니다.
이러시려면 차라리 더 아프게 해서 뭐 데려가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막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무슨 말이든 하나님 앞에 다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는 막 그냥 무슨 원망같이 이러다 하나님한테 혼나지 싶을 만큼 해댔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한숨을, 내 원망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구나, 네가 이렇구나, 내가 다 안다. 그 해석을 들으니 제가 성도들의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오묘하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설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그죠? 근데 요한복음 이걸 묵상할 때 거기까지 제가 못 갔었어요. 제가 경험하고 다시 보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에게 예수님은 20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서름을,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네 말이 참되다 이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억눌려 왔던 영적인 영역에,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의 서러움을 예수님께 토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뭐 취급받았습니까? 개 취급받았습니다. 그죠? 아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방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서러움을, 이제 육신의 서러움이 위로받고 나니 영적인 서러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 어느 산에서 어느 강에서 그런 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예, 영과 진리로. 근데 이렇게 말을 활자화된 이 글자를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니까 우리가 영을 동원하고 진리를 동원해서 힘써서 뭔가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 성령을 불러내리고 막 진리의 말씀을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불러드리고 어떤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In spirit, in truth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뭘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힘이 전부 다 빠져서 영 안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겠죠.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오히려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7절인가 보면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가시며 그 적들을 전부 다 멸하리니, 적들을 적 앞에 가시면서 선멸하리니 너희는 진멸하라. 그 말씀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전부 다 적들을 선멸하는데 마지막에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진멸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했는데 우리 보고 진멸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마침표만 꽝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다 사로잡아서 우리 발 앞에 갖다 놓을 테니까 진짜 손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적의 숨을 끊는 겁니다.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좀 남겨두면 괜찮을 것 같아. 나오면 제사할 때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런데 그 진멸하라는 명령도 아간이 지키지 못하고 또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잘 해드리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드릴 수 없습니다. 잘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따라하세요. 순종, 복종. 그게 최고의 예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이상의 뭔가를 시도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와보세요. 아니, 로마서 12장이 아니라 아까 저기 거기 요한복음 4장에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여 하라고 한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는 저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rue and proper worship, 참되고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는요? 받으실 수 있는 예배다. 자, 그러면 다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너희에게 강하게 내가 어필한다.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만 드리고 살아라. 이제 제발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만 드리려는데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뭐냐? 그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거룩한 산제물, 사람으로서 산제물을 드린 제사가 딱 한 번 있고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 빼고 그냥 일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산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후로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22장으로 갑시다. 산제물의 정확한 본이 여기 있습니다.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예쁜 아들입니까? 모든 것 다 주고 바꾸자 해도 절대로 못 바꾸는 눈동자와 같은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근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테스트가 온 거예요. 상을 줬으니까, 선물을 줬으니까 이 선물을, 이 상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런 테스트의 상황을 넘어가죠. 제가 많은 이제 교회 안에 리더들을 키우면서 가끔 원치 않았지만 그게 테스트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때 제가 손 못 대고 옆에서 도와주면 테스트는 금방 넘어가는데 진짜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도와줄 수 없이 손 뒤로 묶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엄청 힘들어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저러다가 넘어지지 저러다가 실족하지 싶을 정도로. 근데 테스트의 상황에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테스트 못 넘어가면 다시 테스트의 상황이 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테스트의 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 시험, 엄청난 시험인데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어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보다 더 선명하게 확인할 길이 없을 만큼 확인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얼마나 기쁘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좋은 일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 레위기 1장에 가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법이 번제입니다. 번제 어떻게 드립니까? 동물을 죽여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이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인신제사도 막 있었죠.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다 빼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를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제로 드리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이 어떻게 일찍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막 갈 수가 있었을까? 막 느적느적 가기 싫어서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귀한 믿음이 여기 나옵니다. 나무도 쪼개어 갔고 충분히 쪼개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이나 걸어갔답니다. 아들하고 종하고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눈의 가시거리 안에 그 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몇백 미터 바뀌겠죠. 가시거리 안에 들어왔으면 뭐 1km도 보일까요? 옛날에는 공기가 맑았으니까 한 1km도 보인다 칩시다. 한 1000km. 1000km 이내겠죠. 하여튼 가시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500m 정도 돼도 보이니까 1km는 보이겠죠. 그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위대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 아들하고 가서 뭐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번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용어를 써요? 예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올 때는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기다려라. 원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의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잘 넘어가도록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셨나 봐요. 굉장히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의 끝에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회복됨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뭐 건강도 물질도 어떤 관계도 뭐 꿈도 소원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으려면 예배가 성공적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렇게 예배 강조하면서 어떤 때는 막 야단까지 쳐가면서 예배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복받고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예배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받을 복이 몇 가지일까요? 따라하세요. 없습니다. 대신 뭐가 따라올까요? 따라하세요. 징계. 징계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받을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와 회개와 말씀과 예물과 간구와 찬송과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서 모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저기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12장 4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는가? 그가 뭐 대단해서 덕하니 떠난 게 아닙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분이 있어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누가 그를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까? 말씀이 끌고 갔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아브라함의 힘이 되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힘이 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컨디션이 상쾌한지, 뭐 이전에 건강할 때 컨디션의 반 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오래간만에 이 몸에 힘이 좀 있으니까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에 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주 막 절절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조금 힘이 느껴지면 막 옛날에는 그런 거 감사 못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저기 바자회 끝나고 갔잖아요. 피곤해서 쓰러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사실 밤 꼴딱 샜어요. 그리고 거의 아침 돼서 1시간인가 1시간 반, 그것도 선잠 잤어요. 기력이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침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기력이. 그래서 그냥 계속 말씀 봤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저녁 예배 드릴 때는 머리 아프면 어떡하지? 그냥 육신의 염려로 잠깐 누웠는데 기력이 있으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력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기력, 젊은 청년들, 여러분 기력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기력 앗아가시면 힘없이 무너져 버려요.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밥 먹는다고 젊다고 기력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력은, 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말씀에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뭔 믿음이 있었는지 번제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레위기는 아브라함 저 후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번제의 예법을 잘 몰랐겠죠. 어쨌든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먼저 죽여서, 일단 제사는 죽여서 올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고대 사회도 동물을, 제사를 지내도 산동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여서 제단에 올리고 불태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겠죠. 자식을 산채로 그냥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진 아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운명인지 뻔히 아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 예배의 집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누굽니까? 지금 이삭입니다. 집례자가 정신 나간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인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다 맡기고, 아버지 미쳤어요? 너무너무 연세가 많이 드시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치매 걸렸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손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뜻에 전부 다 맡기고 그대로 제단 위에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다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으로 와보세요. 로마서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사를 명령하시고는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날카로운 그 칼을 가지고 내리 꽂으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아브라함이 11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대답합니다. 아까 1절에서 아브라함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고 여기 11절에서 아브라함아 지금 칼 들고 이렇게 찔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아브라함하고 여러분이 그 심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시간상 뭐 더 이상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산 제사로 예배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맡기고 내 모든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상한 듯이 보여도 이건 아니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인도자가 이렇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갑시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이 이랬으니 이래 합시다. 할 때에 아멘 하며 함께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처럼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삼촌이 어떻게 왕비까지 됐는데 네가 이 날을 위해서 왕비가 됐을지도 모른다. 나가라. 법을 어기고 나가랍니다. 삼촌 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나보고 죽으라고요. 할만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어떨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그럴 때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나아갈 때 전부 다 자기가 살고 싶습니다. 자기 목숨 귀한 줄 압니다. 전부 다 내 자식 귀한 줄 압니다. 전부 다 내 재산 귀한 줄 압니다. 전부 다 내 시간 내 돈 아까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본성을 거스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때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얻으리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했습니다. 병법에도 나오죠. 이 말이. 성경에서 땄나 봐요. 이것이 산 제사의 삶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떡하니 그 숫풀에 뭘 숨겨놓으셨어요? 숫, 양 이미 숨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가 모든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고 본성을 거스르는 나를 죽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로 묵묵히 나를 희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순종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살려주는 용서해주는 그 순양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의 믿음은 여러 곳에서 칭찬되고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그때의 일을 상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찌르려고 진짜로 찌르려고 할 수 있었다고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네 자손 만민을 구원할 그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이삭의 후손으로.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을 주셨으므로 이삭을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원래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이삭을 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로 믿었대요?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던져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내 물질을 마치 헛된 일 같은 일에 던져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멈칫하면 그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구속으로 몹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10,000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긍휼과 자비로 내가 너희를 강하게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뭘 막 해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삭 드릴 수 있었어요? 아니요.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으므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어필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누구에 의해서 드려지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살고 계시니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네 눈을 나에게 고정하라. 내가 너의 믿음의 주인이다. 네 믿음에 완전케 하는 이이다. 나를 신뢰하고 마음을 주지 않겠니? 그만 좀 의심하고 두려워 떨어라. 이 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 아버지 되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실 때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가는 선포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사 해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순종의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